같이 아침 안개에 눈 가리듯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에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일때 부드럽게 나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발이 되리니 나의 작은 몸은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신 주님 나를 보으사 사는 나의 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2월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지켜주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날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 주실 때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믿음을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한 주일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저희들을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데 막힘이 되지 않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적은 식구나마 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 지키며 다시 이 전당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영광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휴일로 지키는 토요일을 얘기하죠. 히브리어 사밧이라는 이 안식일의 뜻은 쉬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뜻을 어근으로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으로 이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였으며 선지서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거룩한 휴식의 날이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세대를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7번째 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여서 안식일을 준수하느냐의 여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척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를 보면 히브리의 구전 율법서인 이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일, 방직, 바느질,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 빵 굽는 일, 글 쓰는 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 등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토라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지만 점차 더 많은 제재들을 부과하여서 율법을 확장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견해를 달리한 바리새인들은 점차 예수님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는 일, 길가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곱주병으로 고생하였던 이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으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음을 들어서 성전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은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제사가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자비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플 일이 없는 그곳을 성령은 분명히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어쩌면 참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픔을 돌보아주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18년 동안, 짧지 않는 세월이죠, 18년 동안 한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곱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을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수염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의 악화 때문에 이 비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여인도 거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자 했을까요?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이 척수염이나 곱사병으로 1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아파해오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앓는다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병이 있다는 말이고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았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의 병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쉬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보통의 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18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꼬부라진 그 등과 함께 살아왔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동했을까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속에 근심을 가득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보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해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 안식을 회복한 우리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줄 수 있는 장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쉬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대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이 ADHD 주의력 결핍증이 걸리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럽니다. 왜요? 학교 가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18년 동안 곱주병으로, 척수염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신앙의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고생한, 또 마음을 상처를 입고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그 병 때문에 어려워했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보통의 상식 같으면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여인에 대한 연민으로 그 여인이 18년 동안 살아왔을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하거늘, 이 회당장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화내었다는 것이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느냐. 이 여인이 노임을 받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꼬투리 잡아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분을 내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시면 그들에 대해서, 회당장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분내어 얘기하던 회당장 무리들을, 그들은 이 안식일에 뭘 한다고요? 그들이 먹이는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행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정당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참 안식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하시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매임받은 것에서 풀어주는 그것, 참 안식이 아닌 곳에서 참 안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은 무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화를 냅니다. 일할 날이 6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외식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한 것에 빗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울이 부동하는 자다. 너희는 안식일에 소, 나귀를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데 나도 그것으로 일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으로 일한 것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반대자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에 부끄러워합니다.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무리는 회개하고 한 무리는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자비가 없는 규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겸손함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사라진 행위가 낳는 이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행위들은 바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고 은밀하게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깃들여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이 사단에게 매인받은 것을 고쳐주는 것,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제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자, 19절과 21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나온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19절에 이 겨자씨요, 이 겨자씨를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커지면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지만 심기워져서 성장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작은데 부풀면 커지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다주는 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존재로 성장했듯이, 저 이스라엘의 한 작은 시골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확장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까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았지만,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발전하여서 지금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나 누룩같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빠른 것이 나아가지 않는다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배에 온전한 자가 되면서 점점 더 저 확장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작은 모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작은 사역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을 때에는 점점 성장하여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기대하십니까? 작은 사역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수요일날 수요 모임을 갖자 그러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자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곱축병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참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형만 남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안식을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잃은 이들이 쉼을 얻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두 손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기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기간을 영적 경건 훈련의 기회로 계속 여러분들이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은 우리 각 선교회가 선교회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3월 1일이 되는데 3월 1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그런 날로 주권 회복과 만세 운동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있었던 그런 날이고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Amen.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